언약의 여정. 우리 또 사랑하는 고3들 마지막 예배네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안녕. 그래서 오늘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걱정 마세요. 너무 길진 않을 거예요. 2003년 9월 12일 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2003년 9월 12일 날 부산에서 제가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개봉하고 그 부산의 국제영화제하는 남포동에서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영화 보기 전에 날씨가 되게 좋았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경찰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저희를 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어두운 거예요. 경찰이 우리한테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고. 그때 태풍 매미가 왔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날씨가 엄청 좋았거든. 그래서 막 캐리비안 해적 엄청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못 가게 하니까 나는 집에 가야 된다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보고. 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애들 3명이랑 같이 태풍 매미를 뚫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 봤잖아.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고 간판이 막 날라와. 영화같이. 그렇게 많던 그 남포동에 도로에 간판이 막 날아다니고 뭐 나무 쓰러져 있고 막 바람이 너무, 제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차도 한 대도 안 다니고, 그래서 급하게 근처에 있는 찜질방 갔어요. 이미 누울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태풍 오면 정전까지 되거든요. 정전 되니까 9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찜질방에서 몇백 명이서 불안하니까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가지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태풍 매미가 지나갔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나왔는데 날씨는 너무 맑은데 길이 처참하게 무슨 영화 세트장 같은 거죠. 그러다가 용도대교를 걷는데 배가 밀려와서 쓰러져서 다리도 부셔져 있고 창문 다 깨져 있고, 거기를 와, 태풍 이런 거구나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계속 걸어가는데, 그러다가 곳곳에 이게 길에 이제 뭐 나무들까지 뽑혀 있는 거지. 그러다가 제가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되게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안 뽑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는 이 난리가 나는데, 주변에 나무 다 뽑혔는데 참 신기하네 이랬는데, 진짜 무슨 드라마처럼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마디 했어요. 이게 왜 안 뽑힌 줄 알아? 뿌리 깊은 나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자, 우리는 살다가 이 소리 저 소리, 세상에 이런 흐름 저런 흐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대부분 뿌리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휩싸여요. 휩쓸려가요. 뽑혀져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렘넌트가 그래야 돼요. 어떤 뿌리요? 복음의 깊은 뿌리 내린 나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이뤄야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요, 뿌리 내린 게 여러분을 지켜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중요한 환란 나죠. 복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암송하고 적는 게 중요한 줄 알아요? 암기력이 아니라 상황 딱 만났었을 때 심겨진 말씀이 가장 중요할 때 발현돼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믿음의 소망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로 비유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강력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입니다. 2018년도는 이제 거의 끝입니다. 내일부터 원단 집회 또 시작되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데, 또 우리는 새롭게 2019년도를 걸어갑니다. 우리 고1들은 고2가 되고 고2들은 고3이 되고, 고3들은 대학생 혹은 재수생 혹은 뭐 취업으로 전선으로 바로 현장으로 가는 면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새로운 시작이 이꼬르 새로운 문제,
현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되게 소름 돋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인생 자체는 끝없는 한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고3들 수능 쳤지요? 끝일 것 같습니까? 수시 됐습니까?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끝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한계와 문제를 만나요. 또 다른 인간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돼요. 대학 들어가면 뭐 생각한 줄 알아요? 취업 준비해요. 취업 마치면 뭐예요? 결혼에 고민해야 돼요. 결혼 고민하죠. 그러면 이제 육아에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노후 걱정하다가 인생 끝난다니까.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문제와 한계를 계속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한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즉 말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현장과 문제 속에서 성숙해져 나가기를, 성장해 나가기를, 깊어져 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뭐예요? 많은 어려움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깊은 뿌리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 나눴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한계,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붙잡기 원하십니까? 뿌리를 다시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바람을 만나지만 여러분의 뿌리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 문제 말고 문제를 통해 성숙 성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연약합니다. 축복은 딱 한 가지로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선하시고 좋으신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목자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바울의 인생 고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되게 중요한 인생의 고백이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뭐냐? 렘넌트의 모든 삶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3들 합격한 렘넌트 있고 또 정시 준비하는 렘넌트 있고 그리고 내년에 뭐 다시 재수하는 렘넌트 있죠. 여러분의 이 시간표가 뭐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다. 딱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재앙은, 불신앙은, 흑암은 완전히 떠나가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 있는데 부산에 중직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지금 집사인데 이 친구를 제가 되게 많이 존경해요. 친구인데도. 왜냐하면 얘는 인생에 가장 큰 위기 만났을 때, 즉 말해, 잘 봐요.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감옥에 가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에 걸렸어요. 권사님이. 갑자기 집에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지고 그리고 다 어려움 당한 거죠. 근데 제가 딱 볼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없지, 이 아이는 엄마를 돌봐야 돼. 그렇게 훌륭한 엄마가 갑자기 다락방에서 훈련받았던 권사님인데 정신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너무 걱정됐는데 얘가 딱 그 순간에 어떤 고백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고.
그 믿음의 고백하는데 진짜 많은 가슴에 많은 것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뭐 고백하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은혜를 삼하고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믿음의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의 믿음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완전 회복시키셨어요. 내가 누군지 말하면 알아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진짜 놀라운 증거 주셨어요. 되게 하나님 축복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역시 뭡니까? 은혜예요.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완전한 구원이라. 알겠습니까?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받을 조건과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2019년도 걸어갈 길, 학업, 도전, 실기 무엇 안에서 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 인생이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 아무나 이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래가 앞으로 다 98세가 됐어. 할매가 돼가 이제 아들도 지금 애도 많아. 죽기 전이야. 숨 꼴딱꼴딱꼴딱해. 뭐 말하고 싶은데 그때. 잘 생각해봐요. 지금 어느리죠. 인생의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전하고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바울같이 고백하고 싶거든요.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끝에 다른 것만이라 언약 안에 부르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싶습니다. 결론이 은혜가 되려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2019년도의 도전, 그리고 2018년도 걸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잘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교사 기도하면서 진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야, 내가 2019년도를 시작하는 때도 말씀 속에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2018년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2019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뭘로 걸어가야 돼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자랑하는 진짜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믿음으로 도전해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되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그 무엇이 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복음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세교회의 강력함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왕을 무릎 꿇혔다니까, 로마 교회에서. 교황청의 권력이 상상을 초월,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다니까. 그런데 그 사제 중에 아무 힘없는 한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95개 조항을 딱 붙인 거예요. 그 반박문이 놀랍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복음으로 돌아오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처음에 비웃었어요. 허허. 왜냐? 그 전에 야누스 같은 종교개혁자는 불태워 죽여버렸거든요. 권력으로. 교회의 대적하는 이단이라고 죽여버렸다니까.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뭘 했어요? 사형 선고 내렸어요. 마틴 루터를. 그래서 이동하던 중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후들이었다고요. 근데 독일의 제후 중에 한 명이 로마 교황청을 싫어하는데 한 놈이 일어나서 얘들을 괴롭혀. 너무 이쁜 거지. 그래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 자기 성에 숨겨놔. 사냥꾼으로 숨겨서 살아라고. 거기서 마틴 루터가 뭐인 줄 알아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발달한 줄 알아요? 인쇄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쇄술의 발달에 좋은 시간표였고, 참 제후가 그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서 마틴 루터를 구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제후까지 이용하시고 모든 사건과 시대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나가셨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상처가, 한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어. 그렇다면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돼. 언약을 믿고 품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걸으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라. 237개 70억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언약 전달하기 원하신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여러분의 전 인생을 여기에 방향 맞춰야지. 가진 게 무엇이든지 연약하든 잘나든 부족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인생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 삶에 허락해달라고.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은혜를 힘입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 그렇다면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내 삶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시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죠. 그러면 문제와 사건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걸 보세요. 목사님이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형 중에 진짜 많이 나를 괴롭히는 선생님 형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나랑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랑 너무 안 맞아. 말 한마디도 안 맞아. 개그를 쳐도 나랑 안 맞아. 모든 게 안 맞아. 어떻게 이런데. 근데 교회 리더가 돼갖고 너를 너무 괴롭히는 거죠. 막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강단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남은 발판이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만남을 두고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만남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살았지, 만남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딱 자세히 보는데 되게 놀라운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보면서 그 형을 자세히 봤어. 자세히 봤는데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이 형이 이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상처와 이런 것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딱 보는데 하나님의 딱 마음이 들면서 이 형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보고 맨날 사람들이랑 문제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동생들도 다 싫어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딱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딱 찾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형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거든.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았어. 나랑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고 이렇게 살았어. 딱 근데 교회 안에서 딱 보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가서, 제가 그때 제일 좋아했던 게 새우탕면이었어요. 그래서 새우탕면 하나 사들고 형한테 같이 라면 같이 먹자고. 그 네가 웬일이냐는 거예요. 그 딱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 제가 그때 막 은혜를 받을 때라서 형한테 가졌던 포럼 간증을 딱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형이 마음을 들면서 내가 전혀 몰랐던 자신의 상처 아픔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님 포럼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형이랑 나랑 뭘 시작했냐? 전도운동 시작했거든요. 학교에서. 같은 학교 선배였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잘 봐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 삶에 언약이라는 기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언약이 내 삶의 만남을 통해 성취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만남 어떻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합니까?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이미 만남 자체가 언약 안에서 허락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익숙한 대로 살아가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별로인 사람들 멀리 하고. 알겠죠? 사실상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기도할게. 안 하잖아. 알겠죠?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알아요? 밥 한번 합시다. 혼자 먹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근데 렘넌트 여러분, 진짜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라고요.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 속에서 여러분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언약은 뭐다? 모든 것이다. 언약은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 가지고 드림.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미래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일본 선교 갔다가 그 장로님의 기도, 제 기도 되게 됐다고. 그 장로님이 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이루실 거예요. 렘넌트 운동은 계속 전 세계를 향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복음화 계속 구체화돼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것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꿈꾸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이런 꿈 꾸세요. 하나님, 내 삶의 미래가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있도록. 이런 렘넌트 되지 마세요.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 그것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RUTC 뉴스에서 간증 딱 나오고 포럼 딱 나오고 얼마나 은혜됩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거기 나올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내라니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한 번뿐인 인생 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길을 걷도록. 내 미래가, 내 전문성 모든 것이 이 길 위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은 무개념하게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삶은 개념이 있어야 돼. 개념 있게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기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거품 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헛된 얘기하지 마요. 그러나 믿음은 무개념해야 돼요. 왜냐? 언약이 기준이니까. 삶은 내 현실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경제적인 것도 자기 시간표에 맞게끔 써야 되고, 시간도 자기 시간표에 맞게끔, 시절에 맞게끔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는 뭐예요? 언약을 기준으로 딱 하나님 앞에 꿈꾸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져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성취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바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강단만 올바르게 붙잡죠. 일주일 무조건 승리해요. 렘넌트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렘넌트 대회만 제대로 참석하죠. 1년간 능히 승리해요. 청소년은 이번 겨울에 청소년 수련회 참석해서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걸어가지고 능히 승리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신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 되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양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앞밖에 못 봐요. 시력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가야 되잖아요. 목자가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목자가 딱 가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두들겨요. 그러면 양은 뭘 듣고 가요? 보이지 않는데 듣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만드는 소리를 듣고 목자를 향해서 계속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성취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 최고의 기도지요. 잘 봐요. 영어를 모르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영어 선생님. 전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 하나가 뭐 시험 기간에 와가지고 나한테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오더라고. 그 목사님 이거 뭐냐고 해서 내가 찢을 뻔했잖아요. 당황해서. 근데 내가 얘기했지. 수학 선생님한테 가봐라. 나한테 왜 물어보노? 내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학을 모르면 수학 선생님한테 가야지. 성경이 궁금하다. 그럼 목사님한테 와도 돼요. 잘 봐요.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이잖아. 내 오늘의 이 만남의 이유가 궁금해.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그래서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하나님, 어려움이 왔네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잡기 원하십니까? 저는 중요한 집회 때 찬양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까요? 하나님, 어떤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까? 그래 놓고 제가 하고 싶은 찬양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심을 믿고. 되게 중요한 거죠.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딱 인정하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찾아 누리는 삶. 이것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과 도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은 도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영도 동삼동에서 5살 때부터 살았어요. 8살 때 동삼제일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했던 분이 저희 고모님이고 어머니도 같이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했는데 영도 동삼동에서 뭐 13평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거 저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놀았어. 막 놀고 이제 35평 교회 갔는데 막 진짜 재밌게. 그 제가 되게 교회에서 많이 혼났던 게 류 목사님한테도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전도 갔다 와서 교육관에 불이 났는데 난 불 나는 걸 처음 봤거든.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불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웃기노 하면서 머리를 한 대 치시고 와서 돌아봤더니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런 아픈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근데 막 그 영도 동삼동에 진짜 시골인데 그 속에서 류 목사님 딱 오셔가지고 뭐 얘기했냐면 처음부터 이 얘기했거든요. 세계복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때부터 얘기하셨어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다니까.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세계복음화는 알겠어 중요한지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계속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생각이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봐요. 내가 인생에 딱 축복받은 게 뭐냐면 다락방 전도동에서 자란 거라. 어릴 때부터 내가 30년 전도동 그 다락방 교회에서 쭉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렘넌트 대회도 20주년이잖아요. 21년이잖아요. 나 1년 때부터 있었거든요. 알겠어? 있었어. 그때부터 중고합숙 1기 알겠죠? 모든 게 태동될 때 있었어. 내가 거기. 근데 내가 봤는데 진짜 어려움 많았어요.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를 한번 하면 5차까지 수련을 했어요. 1500명이 전국에서 2단 되기 전에.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교회 뒤에 천막 쳐놓고 군부대 빌려가지고 스티로폼 깔아놓고 청소년들 재웠어. 5차까지 엄하게 몰려들었지. 근데 그 중에 한번 식중독 사건이 있었잖아요. 도시락을 서울에서 가져와요. 부산 도시락을. 근데 아침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점심에도 나눠준 거죠. 그 더운 여름에. 계란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 300명이 식중독으로 쓰러졌어요. 나는 계란을 3개를 먹었어. 나는 괜찮았어. 인도자가 쓰러지다가 바뀌어. 이성훈 전사님이 인도하다가 쓰러져서 갔다가, 드럼 치는 전사님이 인도하다가 쓰러져서 또 가고, 싱어하는 누나가 인도하고, 류 목사님 설교하다가 말씀 듣다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나가라고 말씀 듣다가 배 붙잡고 사람들 쓰러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별의별 다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취하셔 나가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복음을 성취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이 이미 언약의 여정으로 부름받았음을 진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꿈을 꾸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도전. 왜 공부합니까? 왜 고등학교 다녀요? 왜 입시 준비할까? 왜 대학 가야 됩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든지 먼저 입술로 선포하라고. 내가 사는 목적도 세계복음화요. 공부하고 모든 도전의 목적도 뭐요? 세계복음화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못 알아듣는 불신자 앞에, 교수 앞에서도 얘기하라니까. 니 왜 공부하는데? 세계복음화. 진짜 선포하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기억해야 될 방향.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을 생각하면 렘넌트는 얘기합니다. 서밋을 향해서 뭘 해야 된다 막 착각하죠. 아니에요. 영적 서밋은 뭐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이 부르셨어. 여러분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완벽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게. 잘 봐요. 자녀는 뭘로 살아요? 부모의 것으로 살아요. 상식이죠. 창조가 많이 먹어요. 이제 23개월 됐는데 어젯밤에도 꽃감을 잘라줬더니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야 되는데 막 나 메시지 준비했는데 안 자 애가. 그러더니 갑자기 키위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키위를 먹고 싶다가 키위 줘. 없어. 키위 줘. 근데 우리 미안한 거죠. 미안하다. 키위가 다 떨어졌다. 한마디 했어요. 너무 미안한데 내일 예배 마치고 키위 사러 가자고. 알았다고. 그리고 잤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제 오늘 반드시 해야 될 리스트 중에 키위를 사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야 돼. 창조는 어떻게, 얘는 많이 먹는데 많이 싸요. 근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걱정 안 해요. 어저께 제 다리를 붙잡고 있겠습니다. 아빠 딸기. 그래 미안해. 딸기를 팍팍팍 썰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드시라고.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던져요. 그럼 제가 주워서 먹어요. 와이프랑 얘기했어요. 야, 우리 딸기를 샀는데 왜 딸기를 못 먹고 살지? 이 생각을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얘는 걱정할 거 없다니까. 가장 당당히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는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만드셨다니까. 서밋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린아, 네가 너가 아빠랑 어디 갔어. 근데 네가 아빠가 뒤에 있는데 계속 배고픈데 돈이 없다고 막 계속 막 애들 먹는 거 쳐다보고 하나만 달라고 하면 얼마나 화나겠냐. 시시콜콜 계속 줄 서 있고 막 불안해하면서 장로님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감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언약 안에 두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적인 힘 안에서 기능 서밋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준 이름이 있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란 걸 주신 거예요. 지금 내한테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달란트와 비전은 달라요.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재능을 따라가다 살다 보면 만나는 게 직업이라니까. 근데 비전은 뭐예요?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즉 말해 수많은 교사가 있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인이 있는데 영적 문제 속에서 다 고통당하고 무너지는데 이들을 살릴 하나님이 원하신 전문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기능 서밋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분야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언약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문화 서밋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 서밋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현장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사람인데, 결국 그 흐름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는 사단이 만든 거짓말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이 말 때예요. 세상을 살리는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렘넌트 여러분, 아주 명료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어제 예정 속에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받은 나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난 살아갈 거야. 그리고 기능 서밋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 서밋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결론입니다. 이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성구는 솔직히 고등부에서 제 밑에서 있었으면서 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문이다. 짐승이 됐으네. 알겠습니까? 진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렘넌트 여러분, 특히 고3들 졸업하죠.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살리는 사람. 진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고구마 3개 먹다가 찐계란 2개 동시에 먹은 듯한 느낌 주는 사람 있잖아요. 느낌이 생각만 해도 답답하잖아. 아니라 뭐요? 진짜 시원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땀 뻘뻘 흘리고 있어. 근데 누군가 웃으면서 얼음 냉수를 딱 갖다 줘. 느낌 알지? 그걸 한 잔 딱 마셔. 시원하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진짜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언약의 예정을 그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하라니까. 네, 얘기 안 합니까? 수업 들을 때 이런 거 해봤나? 딱 수업 마치고 선생님 나갈 때, 와, 선생님 오늘 수업 선생님 대박, 너무 재밌었다고. 뭐 배웠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교수님도 딱 여러분 대학 들어가가지고 딱 만나서 교수님 수업 듣고 그냥 있지 말고 딱 교수님 한번 찾아가지고, 와, 교수님 딱 초콜릿 하나 드리면서, 와, 오늘 강의 진짜 대박이었다고. 교수님 진짜 최고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딱 가봐요. 그러면요, 교수님 선생님 돌아가서 입이 귀에 걸립니다. 마음에 담긴다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빨은 칭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축복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심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도 좀 축복하고 부모님도 축복하고. 알겠습니까? 아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아빠 격려하고, 엄마 무조건 이쁘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깨달았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 먹는 거랑 무엇을 마시는 것이랑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살고 도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전에 들은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 지나가고 썩어질 인생을, 지나가고 썩어지는 것에 소망과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렘넌트의 단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됩니다. 결론으로 성경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이지요.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답답합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골수에 사무칩니까? 아니죠. 편안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나타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예배는 이제 곧 마칩니다. 또 2부,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졸업 예배하면 진짜 바이바이. 고3들 안녕. 지나가면서 인사 잘해라. 잘 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딱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